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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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강의는 328쪽 신앙의 덕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맞습니까? 328쪽 3. 신앙의 덕. 1.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구약성경에 보면 신앙은 하느님과의 전적인 결속입니다. 여기서 신앙이란 하느님께 순종하고 충실한 인간의 자세를 뜻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신앙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이 아브라함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따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도 떠나갔어요.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철저히 따르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신앙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성부께 대한 예수님의 내적 자세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교회 교도권에서 볼 때 신앙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며 계시된 진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에 나도 옳소 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 교리를 배울 때 그 교리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나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된 진리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신앙을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는 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선물에 따르는 의무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성장 세미나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의무로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공부 끝, 이제 내가 예비자 교리 다 했으니까 이제 세례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야. 학교 입학한 거예요. 신앙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신자는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외적 고백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신앙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 행동, 삶 통해서 증거해요. 넷째, 우리는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신생활과 건전한 윤리관을 해치는 출판물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물, 미신행위에 대한 책, 이단서적 이런 것들 읽으면은 신앙에 손상을 가져와요.
다빈치 코드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호하고 사회 안에서 신앙의 진리를 신장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도 힘쓰고 교도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 신앙을 거스리는 죄들. 먼저 교만. 교만은 사탄의 죄이며 모든 죄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자기만을 고집하는 교만은 신앙의 순종에 반대되는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교만에서 생긴 것이 불신의 죄입니다. 교만에서 생긴 게 불신. 그 다음에 무신론과 세속주의. 불신에서 나온 것이 무신론과 세속주의입니다. 무신론은 자기 양심 속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신과 종교를 거부하고 억압합니다. 세속주의는 현세적 세계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느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을 추구합니다. 신앙을 직접 거스르는 죄들. 신앙을 직접 거스르는 죄들은 불신앙, 이단, 열교, 배교입니다. 불신앙은 참된 신앙을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참된 신앙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하느님의 계시 진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따라가는 것이고, 열교는 교황의 수위권에 예속되기를 거부하고 갈라져 나간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갈라져 나간 교회, 대표적으로 개신교. 그래서 옛날에는 개신교를 열교라고 그랬어요. 분열된 교회예요. 그리고 배교는 신자가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덕, 희망의 덕. 희망이란 뭐냐? 1. 희망이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희망이란 성취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선에 대한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희망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가능해지는 덕으로서 그것에 의해 인간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어 그 구원에 도달합니다. 개인에 있어서 희망의 대상은 구원의 완성이고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이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거죠. 인류 전체에 있어서 희망의 대상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 만물의 보편적 완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희망의 동기는 항상 우리를 도우려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느님의 절대적 능력입니다. 또 하느님의 약속과 충실성은 희망의 주된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도 하셨고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의 열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희망은 고통을 견디어내는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게 해주며 인간이 순례자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죠. 그리고 희망은
세계의 변혁을 위하여 노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교 희망은 사회 질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희망은 거짓, 오류, 불의의 세력에 대하여서 투쟁하고 또 효과적인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3. 희망을 거스르는 죄, 억측. 억측은 희망하는 것의 성취를 조급하게 앞당겨 기대하는 것입니다. 억측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이나 도우심에 대한 부당한 기대이며 어떤 희망이 성취되리라고 무모하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할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옛날에 다미 성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다 빗나갔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빗나갔어요. 억측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때를 인간이 억측하면 틀릴 가능성이 99.99999%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완전한 포기이며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지의 불신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쾌락주의, 허무주의, 자살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체념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선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 5. 신적 사랑의 덕. 아까 신덕, 망덕, 애덕. 이제 세 번째예요. 신적 사랑의 덕. 1.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선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며 다른 모든 감정의 기초와 근원이 됩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자신을 위한 사랑을 사욕적 사랑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자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욕적 사랑은 쾌감, 소유, 권력, 지적 가치, 미적 가치 등과 같이 감각적, 물질적, 정신적 가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애적 사랑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자선적 사랑, 서로의 정신적 부와 소망을 나누는 우정적 사랑, 그래서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영적인 부를 나누는 영적 사랑, 또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신심적이고 신비적인 사랑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랑의 대신덕은 하느님을 향한 덕, 이런 뜻이에요. 대신덕은 우리가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는 초자연적 덕입니다. 초자연적 덕이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덕의 첫째 대상은 지존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느님이고, 둘째 대상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완전한 성덕과 무한한 신성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원한 행복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과 영혼, 감각과 능력을 모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치는 것이며 더 이상 자기에게 매이지 않고 완전히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걸 뜻합니다. 몽땅 바치고 몽땅 하느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간단히 말하면 하느님의 모든 속성과 뜻을 기쁘게 헌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특성. 첫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어떤 피조물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알려주셨죠? 최고의 사랑만이 하느님께 합당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에 무한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며 순교는 사랑의 최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내적이고 효과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해 모든 능력과 수단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외적 선행은 그것의 뿌리이며 원천인 하느님께 대한 내적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사랑에서 외적 선행이 나와야 돼요. 셋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기도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흠숭, 묵상, 기도, 예배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에 대한 형제의 활동과 사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3.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리는 죄들. 사죄라고 불리는 대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소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감소시킵니다.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사랑, 찬미, 예배를 행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하느님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증오하는 것은 큰 죄인데 하느님께 대한 증오심의 흔한 원인은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죄악의 생활입니다. 죄인들의 욕심과 야망이 하느님의 계시에 반대되면 될수록 그들의 증오심도 더욱 격렬해집니다. 6. 하느님께 대한 예배. 인간과 피조물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의식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주요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예배란 뭐냐? 예배. 어원적으로 볼 때 예배는 worship,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예배를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내적 경외심과 순수한 신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스러움과 창조주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향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는 하느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느님께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흠숭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선한 행위가 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흠숭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최고의 예배인 흠숭지례는 삼위일체 하느님께만 드려집니다. 또 하느님과 가깝고 하느님의 영광과 성덕을 드러낸 천사들과 성인들에게 공경지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공경인 상경지례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모든 성덕과 선하심과 능력을 지니신 최고의 존재이시며 인간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기에 그분께 최고의 영예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안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100%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 드려야 돼요. 심리학자 융은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노이로제의 결정적 원인을 종교적 신념의 결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실한 복종과 흠숭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신앙은 정신적 건강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영혼과 육체로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흠숭의 내적 감정은 외적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외적 행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열려해지고 심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조배실에서 조배를 하기 전에 허리를 깊이 굽혀서 예를 표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공경을 드리는 표현을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과 공동체는 모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공동 예배는 개인의 사적 예배를 보완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1차적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예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 자신의 성화와 구원은 2차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봉헌한다. 그것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예와 영광을 드리는 게 1차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강론도 듣고 성체도 영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화돼. 그건 2차적 목적이에요. 이 하느님께 대한 예배에 위배되는 죄들, 먼저 하느님께 그릇된 예배. 그릇된 예배는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이에요. 합당을이 아니라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느님을 인간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예배에서는 예배의 효과를 하느님의 자유롭고 자비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식이나 그 기도 자체가 지는 신비로운 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그 기도를 한번 꼭 들어주셔. 이러면 안 돼요. 하느님은 그렇게 어디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리사이들이 그랬거든. 하느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니 지키면은 하느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어야 돼. 당연이라는 거 안 돼. 하느님께 대한 내적 신심보다 성물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조의 기도를 몇 번 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횟수로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미사를 몇 대 드리면 되게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 내적인 상태가 그것의 효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사의 인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효성과 사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효성은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인효성은 인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도 미사의 가치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원래 미사에 하느님께 드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의 가치는 무한하고 똑같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휘하는 효과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몇 번 해야 된다 이것 강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하느님께 인격적 순종과 신심을 드리는 대신 외적인 제사와 전례 행위만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예식주의도 그릇된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 내적 정신이 없는 제물과 예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배운 관습일 따릅니다. 외적으로는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를 하는데 내적으로는 밖에 가서 해야 될 일만 미사 중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 별로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릇된 예배의 가장 심한 형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신들, 순수 피조물, 악신, 마귀 등에 대한 예배와 흠숭입니다. 이는 십계명 중 제1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중요한 의미는 피조물이나 현세적 가치의 현세적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돈과 쾌락,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현세적 사물들을 최고의 선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 문명에서는 부귀, 물질적 발전, 국력 등등에 대한 우상숭배가 가장 위험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 공약이 뭐예요? 이 물질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일자리 주겠다, 뭐 기타 등등. 근데 그걸 첫 자리에 놓고 섬기면 안 돼.
미신. 넓은 의미에서 미신은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무익하고 맹목적인 신앙과 실천을 말합니다. 미신의 중요 원인은 하느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없고 참된 종교를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미신에서는 하느님의 절대적 통치권을 망각하고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잡신을 주문 암송과 예식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구슬하고 이래가지고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일과 흉일을 보는 것. 길일에 이사 가야지. 이러면서. 손 없는 날. 이러면서 하는 것들. 부적을 사용하는 것. 미신적 관습을 지키는 것들. 예를 들면 장례 치르고 상가에 갔다 오면은 밖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옛날에 보면은 집이 잘 팔리라고 남의 집에서 가위 훔쳐다가 집에다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미신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거스릴 뿐 아니라 바른 이성에도 모순됩니다. 여러 가지 점들로 운수를 점치는 것, 혼을 부르는 강신술, 하느님이 아닌 존재로부터 어떤 힘을 받으려는 마법은 하느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미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런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들을 역겨워하시고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7. 주일 미사와 휴식 참회 행위. 주일 경축의 유래.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의 전표입니다. 안식일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며,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노예일 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도움으로 해방됐어. 그래서 주일날 일 안 한다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한 거예요. 우리도 일의 노예에서 좀 벗어나야 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여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고 일요일이 신약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이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 후 그리스도교 국가로부터 그리스도교가 국가로부터 공인되면서 321년에 로마 제국의 공휴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요일날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 미사의 의무. 교회법은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성휴를 지켜라, 거룩한 휴식을 지켜야 할 의무를 신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는 이날 이 주일에 신자들은 하나는 빼야 돼요.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참여 의무는 중대한 것이기에 자주 빠지면 중죄가 됩니다. 미사 성제는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탁월한 제사이기에 주일의 미사 참여는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만 7세부터 지켜야 하고
이 교회법에 만 7세부터 지키는 거예요. 라디오나 TV에 의한 미사 참여는 환자처럼 미사 참여가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미사 참여의 의무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TV 보면 영성체 못하잖아. 근데 개신교는 영성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봐도 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 설교 저 설교 좋은 설교를 따라서 이제 신자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고 그냥 뭐 TV 보고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요즘은 또 성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다 그들은 형식이죠. 그러나 환자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국가나 직장의 비상봉사 의무 때문에 미사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미사 참여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신 대송을 바쳐라. 그러죠. 옛날에는 주님의 기도 33번 바쳐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보통 이제 33번 바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규정에서는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해라. 또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선행을 해라.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더 좋다. 미사 참여 의무를 대신하는 뜻으로. 3. 주일 휴식. 신앙적으로 볼 때 주일날 쉬는 것은 미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얻고 그날 하루를 예배의 정신으로 지내는 데 있습니다. 또 주일 휴식은 우리가 기도와 묵상, 영적 독서 같은 영신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우리의 영성 생활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교회법은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에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일에 금지된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 중죄가 되지만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대중교통, 주유소, 식품점, 여관, 병원들처럼 공공복지와 공동선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일 휴식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날 쉬죠. 주일 휴식에 대한 관면은 교구장과 본당 신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의무로 해야 되는데 그날 휴식을 못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관면을 받는데 관면 받을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을 들으면 본당 신부 미사 중에 오늘 관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일반적으로 관면이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교회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관면 받을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관면이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4. 금식제와 금육제. 모든 신자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보속의 행위를 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은 주님이 순환하신 날인 금요일에 보속을 실천하며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회의 날인 연중 매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고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 1251조. 금식제는 하루에 한 번만 정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그러나 각 지방의 관습대로 아침과 저녁에도 약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두 번의 음식을 합한 것이 정상 식사의 양보다 적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정상 식사를 하고 저녁은 죽 한 그릇을 먹고 있습니다. 또 금육제는 육식을 금하는데 계란, 우유, 물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금식제는 만 18살부터 만 60세까지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하지만 단식이 건강이나 노동력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금식제가 면제됩니다. 금육제는 만 15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지만 금요일이 대축일이 되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할 때 오늘은 고깃집에 가자. 그래서 그것만 찾아다니면 좀 그렇고. 필요한 경우에 금식제와 금육제의 관면이나 다른 참회 행위로 바꾸는 것은 교구장이나 그 본당 주임사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는 이런 게 겹치면은 교구장님이 전체적으로 면제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같이 식사하러 나갔는데 그렇다 그럴 때는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무슨 행사한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8. 서원과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의 의무. 먼저 서원. 서원은 하느님께 드리는 하나의 약속으로 특별한 예배 행위입니다. 서원이 유효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동의해야 하며 서원의 이행에 대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서원의 내용은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능하고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더 큰 서원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서원은 무효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공적 서원은 수도회의 경우처럼 교회에 의해서 그 서원이 받아들여져야 유효합니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또 수도회의 장상은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회원의 사적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고, 결혼한 부부는 부부의 권리에 해가 되는 상대방의 사적 서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자야 되는데 나는 같이 안 자기로 하느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러고서 다른 방 계속 쓰고 있으면 부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적 서원을 관면할 수 있는 이들은 교황님 외에도 교구장, 본당의 주임 신부, 수도회 장상, 집권자로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좀 지키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고해 시간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지키기가 힘드니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신서원에 대한 관면은 성좌 설립 수도의 회원은 성좌에 의해서만 윤허되고 교구 설립 수도의 회원은 교구장에 의해서 허가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은 다 교황청에서 서원을 풀어줘야 되고, 이 수도회들은 교구 설립 수도회는 교구장이, 또 국제적으로 교황청 인정 수도회, 교황청 설립 수도회의 경우는 교황청에서 이것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 이 하느님 이름에 대한 존경.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도 하느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받들고 찬미하고 기리는 것은 야훼님 자신에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이름과 같은 존경을 드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얘기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는 얘기 나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존재의 표현이고 그분 인격의 상징이므로 존경심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사도들과 성인들처럼 하느님과 가까운 분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제2계명에서는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독성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속되게 만드는 속화와 그분을 직접 모독하는 독신이 있습니다. 속화는 그 거룩한 이름을 생각 없이 화를 내면서 부르거나 속된 사물처럼 존경심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 대한 존경과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로 소죄가 됩니다. 그러나 죄되는 분노를 발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거룩한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저주하는 뜻으로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불경으로서 중죄가 됩니다. 또 독신은 말이나 몸짓으로 직접 하느님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언제나 중죄가 됩니다. 축성된 사람과 거룩한 사물에 대한 존경. 축성과 공적 서원에 의해 봉헌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축성된 사람을 모욕하거나 때리거나 살해하면 독성죄가 됩니다. 성당, 경당, 축복된 묘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체를 모신 성당과 경당에서는 하느님이 특별히 현존하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 장소의 거룩한 성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독성죄가 됩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장 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성체를 부당하게 영하거나 불경스럽게 다루는 것은 독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성체를 모독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독성이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한 자는 성자에 유보된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이 검은 미사라고 해서 성체를 훔쳐다가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작, 제의, 성유, 유해, 십자가, 십자가, 성화상 같은 성물들을 불경스럽게 다루거나 속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이 됩니다. 축성된 이런 성물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작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성물 버리는 거. 오래된 성물은 그만큼 그걸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새 걸로, 이쁜 걸로 바꾸기 위해서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오래된 성모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경하는 그런 성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마 오래됐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외적인 것 가지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면 하지 말아야죠. 성경 말씀을 미신이나 마술에 사용하면 중죄가 되고 독성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어떤 미신 행위에 쓰면 안 되죠. 성사, 기도, 은사, 축복, 축성, 교회의 서임, 교회 직무의 서임 같은 영신적 사물을 현세적 값을 받고 거래하는 것은 성직 매매의 죄가 됩니다. 교회 직무의 선거에서 현세적 값을 받고 투표를 하거나 경쟁자를 뇌물로 매수하거나 축복받은 성물을 다른 성물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도 성직 매매의 죄가 됩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얼마 내? 이러면 이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미사 예물로 뭐 이렇게 내고 이러는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봉헌된 미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원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 축성하거나 차 축성하거나 뭐 이럴 때 예물을 주는 것은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또 이렇게 혼인성사 뭐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데 어떤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것에 그러니까 축성을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축성은 축성대로 받는데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물로 내는 거지, 축성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형식으로 하면 한번 축성해 줄 테니까 얼마 내? 이러면은 이게 독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제3일 인간의 육체적 생명과 건강. 집에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다. 그렇습니까?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온다고 되어 있죠? 병이죠, 병.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2번,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둘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탈출기 20장 13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취하셨고 이 두 가지를 성화시키셨습니다. 육체의 성화에는 육체의 건강을 돌보고 단련하는 것뿐 아니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있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체력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는 영혼만의 성화가 아니라 육신의 성화도 있어요. 영과 육의 성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너무 몸을 막 무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좀 뭐 콜록콜록 하면서 신자들 앞에 나타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 회개했어요. 요즘에는 영육간에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힘씁니다. 아셨습니까? 왜 그 생각을 했느냐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운동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컨디션 조절을 하기 굉장히 힘쓰죠. 그 운동 시합 하는 건 조금이고,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하고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힘써서 최선의 컨디션 상태에서 시합에 나가죠. 그러면 성직자 수도자들도 영육간의 최상의 상태로 컨디션을 조절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얼마 전부터 회개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1. 건강에 대한 책임. 육체의 생명과 건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인간은 자기 건강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면에서는 보통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말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영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양 섭취.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데는 윤리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양과 형태는 육체적 생명의 보존과 발달에 적합해야 합니다. 덜 먹거나 많이 먹어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사치로 방탕하게 음식을 탐하면 죄가 됩니다. 단식제를 지키는 것은 음식이나 향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망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의복과 주택. 의복과 주택도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복과 주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의복은 유행이나 허영심 때문에 입기를 소홀히 하거나 청결치 못한 입음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때 윤리적 문제가 됩니다. 옷은 인간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유행을 타서 너무 야하게 입는다든지 막 이렇게 추운데도 그냥 다 내놓고 해가지고서 몸이 망가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휴식과 스포츠. 휴식과 충분한 수면은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것은 자연 본성의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체육 활동과 스포츠, 또 관광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육체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너무 무리하게 스포츠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흡연은 인간의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1986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흡연에 의한 사망은 35만 명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48,560명으로 흡연에 의한 사망이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흡연은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흡연 산모가 낳은 아기는 다른 아기들에 비해 평균 100g이 부족하고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느립니다. 또 흡연 임산부는 유산과 조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의 지나친 사용은 윤리적 관점에서도 막아야 합니다.
술의 남용은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술은 매우 많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독에서 1979년부터 83년 사이에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은 연평균 약 600명이지만 알코올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5,000에서 17,000명으로 술이 마약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 되는 알코올 소비량의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임신 기간의 음주는 아기에게 영향을 주어 해마다 많은 아기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는 책임 있고 절제 있게 해야 하며 중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의 남용은 담배와 술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급속도로 해치는 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마약은 세포에 손상을 주고 암을 유발시키며 생명을 점점 좀먹어갑니다. 마약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어 많은 태아들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마약은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학적 치료와 수술.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므로 사람은 생명과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손상된 건강은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의학적 치료. 의사는 의술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의 치유 봉사에 참여합니다. 의사는 모든 환경에서 지식과 능력을 다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하는데 헌신하고 직업적 능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적 능력을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자기 생명과 건강의 보존을 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나 종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이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헌신적 간호를 해주고 고통을 가능한 대로 덜어주고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해서 하고 있죠.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 의사는 인공호흡기에 의한 생명 연장의 인공적 방법을 중지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중지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몸 전체의 보존은 부분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 전체성의 원리에 따라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도 건강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근래에 개발된 장기 이식 수술도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체로부터 합법적으로 떼어낸 피부, 각막, 뼈 등을 이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죽음의 판정은 2 이상의 의사들이 해야 하며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는 의사들은 장기 이식 수술의 어떤 방법으로도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수술해서 할 목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되니까. 판정하는 사람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부터 장기 이식은 제공자가 중대한 해를 입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동의해야 하며 상거래가 아니라 애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 기증과 헌혈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의학적인 발달과 공동선을 위한 시신 기증과 사체 실험도 윤리적으로 허용됩니다. 불임 수술과 거세는 남자나 여자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일 뿐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불임 수술과 거세를 할 수 없지만 중대한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수정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서 수정하고 나서 쓸모없는 건 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하나만 착상하고 다른 것은 유실되고 그래서 생명이 손상되기 때문에 교회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3. 건강과 생명의 위험.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조심성 없이 위험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고용인의 생명과 건강을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웃의 안전을 위한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충분한 안전대책과 건강을 해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자학행위나 자기 몸을 직접 상해하는 자해행위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학, 자해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교통법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취중 운전을 하거나 과속 운전을 하고 가족 운전을 하면 사고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와 남편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태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는 폭력을 금해야 하는데 특히 가정에서 어린이와 여자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제5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 인간 생명의 살해, 자살. 먼저 1. 자살.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모든 종류의 자살을 중대한 범죄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육체와 생명에 대한 주인이 아니고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자살은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하여 봉사와 비용과 희생을 바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너 그동안 여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데 가정이나 사회가 지불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내 맘대로 내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예요. 그리고 자살은 자신을 사랑하고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완성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체포된 간첩이 자기 동료와 조국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거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폭력 저항 수단으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허용됩니다. 살인은 비합법적으로 직접 이웃을 죽이는 것이면 살인에 대해서 이 살인은 비합법적으로 직접 이웃을 죽이는 것이며 부도덕하고 중대한 죄입니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은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의 권리와 지상의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불법적이며 살인입니다. 안락사는 살인이에요.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보속과 이웃을 위한 희생으로 바쳐질 때 영신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3. 낙태. 낙태도 살인입니다. 수태후 수정란이 나팔관에서 이동하여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는 10일 내외가 걸리며 이때까지는 영혼이 주입된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란은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이므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수태의 순간,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태의 순간 영과 육이 결합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윤리는 우생학적, 윤리적, 사회적 이유로 하는 모든 낙태를 절대적으로 배격하고 있으며 그것을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아이가 기형아로 나올 것 같으네. 그러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고 가르칩니다. 학자들은 낙태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거나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죽게 될 경우에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기다려야 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품에 오른 분도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다른 사람의 불의한 공격, 정당방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다른 사람의 불의한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의 권리는 일반 형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이 없는 한 공격자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위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총을 쏘는 거죠.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잘 들었습니까? 네, 윤리 생활에 대해서 좀 알겠죠? 내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